말씀은 이 대강절 첫 주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앞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대림절 또 강림절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점으로 4주간, 성탄 앞 4주간을 우리는 대림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24년도의 대림절은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대강절은요, 이 라틴어 아두벤투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아두벤투스라는 말은 왕이 방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불려지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대림, 아두벤투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이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이 대림절은 사실은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을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해가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12월 달이 시작되면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들뜬 마음, 부푼 기대, 설렘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세례 요한을 통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고대했던 그 상황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앞소리꾼, 왕이 올 때 앞에서 쉬 물렀거라 라고 외치는 앞소리꾼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사회에 부조리하고 부패했던 많은 일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그야말로 야성의 선지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선지자로서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도 30세가 되셨을 때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고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 준비되었나요? 자막이 준비되었나요? 성경을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메시아로구나 라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에 의하여 감옥에 수감이 되었고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활동하는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도록 말씀한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제목을 삼았는데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그걸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세 가지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데 대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시는가? 자기가 분명히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고 큰 소리를 쳐놨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의 활동하는 모습이 메시아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기준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막 생긴 거예요.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요, 제자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곧 죽게 되니까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확실히 알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제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도록 요구하였다라는 해석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또 세 번째 해석은요, 세상의 메시아의 참된 사역이 어떤 것이냐, 이걸 세상 가운데 이제 공개적으로 좀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질문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는요,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앞소리꾼으로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 속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확신에 차 있던 이 요한이 왜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런 의심을 품게 만들었을까?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외쳤던 그런 선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가장 힘주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아주 특별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앞소리꾼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대단히 칭송할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주목하지 말아라.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위하여 나는 그저 앞소리꾼으로 불과한 정도니까 내 뒤에 오는 메시아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라라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기대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자막이 준비됐나요? 안 되면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요 거의 독설에 가까운 심판을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는 책망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뿐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외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다 찍어서 불에다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쭉정이를 골라 저 타는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져버리실 분이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그의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기대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런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살던 당시 사회를 보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서기관은 서기관대로, 당시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경제인들은 경제인들대로 썩을 대로 썩어버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악한 나무들은 전부 다 찍어서 불에다 던져버리고, 악을 행하고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싹 쓸어서 지옥에다가 던져버릴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썩어 빠진 세상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 그것이 메시아로서의 역할이었을 것을 세례 요한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살고 있던 당시 사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사회를 등지고 광야로 뛰쳐나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야인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광야 생활은 바로 이런 부패한 사회에 대한 반발이었고, 부패한 사회로부터 단절하고자 하는 그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성장 배경으로 볼 때 그의 메시지는 비판적이고 독설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비하여 또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향한 그의 기대감이 극도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기대하고 외쳤던 그 기대감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의심을 품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렇게도 기대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선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사회가 개혁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능력의 그 큰 힘으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대심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의를 외치고 불의와 항거하던 세례 요한은 불법한 헤롯 왕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불의의 세력이 물려가기는커녕 그 세력에 의하여 지금은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잔뜩 기대했던 그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자마자 불의한 세력들과 맞서 그들을 때려 부실 줄 알았습니다. 의의 세력들을 규합하고 아니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불법을 제거해 버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충만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옛날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로부터 듣는 소식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고 오직 지금 저 갈릴리 외곽적인 곳에서 병자들이나 만나고 그들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거기서 약간의 기적들만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얼씬도 못하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피해 다니기 위해 저 변방 지역을 떠돌고 다니는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인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세례 요한의 기대가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이 세례 요한이 느끼는 이런 좌절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들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이 당장 바뀔 것으로 기대했지 않았습니까? 독재자들과 그 추종 세력들은 다 심판당하여 지옥불에 던져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의 삶은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안정되고 평화의 삶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적 의심과 흔들림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이 잔뜩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아주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어떤 기대와 내가 어떤 생각, 내 생각을 앞세울 때 사람들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나의 기대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사실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기대와는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도 그 강력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도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로서 오셔서 초림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의 기대는 사실은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 기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치유와 회복에 있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강림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으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한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답변을 전해 듣고는 세례 요한은 평온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했던 세례 요한의 질문은 아주 절박한 질문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일생을 바쳐 증거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지금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세례 요한의 생은 완전히 헛된 삶이 되었고 실패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세례 요한이 전해 들었던 대답은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초림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처럼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삶을 세례 요한이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같이 때로는 십자가에 죽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기도 하지만 결국 부활 승천하시고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거대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관을 그는 교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의 요한의 삶의 모습은 의심에 빠져 흔들렸던 요한이 아니라 담대하게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깊은 절망의 밤을 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동토오는 새벽을 준비하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약해 보이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은요, 먼저 회개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즐거운 성탄을 기대하고 흥분하고 가슴 뛰는 그런 마음으로만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강절은요, 가슴을 찢으며 자신을 지탱해왔던 그 자존심, 자기의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기간이 대강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빈 구유를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확실히 세례 요한이 처음 기대했던 것처럼 놀라운 변혁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영향력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혁명은 지금 기독교가 꿈꾸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초림의 삶을 오늘 교회가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품는 이런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의 교회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옥에서 꺼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감옥에서 자유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수록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낮아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한 자들로 우리 자신들을 통해 자복함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번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 대강절을 오늘로 시작하며 우리가 말씀의 교훈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이 대강절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게 하시고 욕심과 기대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참회의 이번 대강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